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말론과 기럯 기럯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다 다 죽고 죽고 그 그 여인은 여인은 두 두 아들과 아들과 남편의 남편의 뒤에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며 앉을 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청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지난주에 우리 테마 예배 VIP 작정을 했는데 이달 마지막 주에 있는 테마 예배 초청될 VIP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분들 우리 밖에 나가면 이제 로비에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VIP들에게 전달할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수령하셔서 여러분 작정하신 그 VIP들에게 전해주면서 테마 예배에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가면 로비에 사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 교회 소식지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보모에 보면 저희 교회 사역과 교회에 대한 소개 또 여러 간증의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VIP들 또 전도 대상자에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교회를 소개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도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 잘 아시죠? 우리 청년국은 매번 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의 6장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올해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분명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써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정들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 10년, 20년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에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됐어요. 한국 분들 빵빵거리 차로 빵빵거리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빵빵거리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면은 다 그냥 다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려면 앞에 가는 분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문을 탁 놔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미국은 문을 딱 열어두고 다 지나가면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먼저 지나가다 뒤에 사람이 오면 기다렸다가 다 지나가면 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차 운전할 때 빵빵하고 크락션 울리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살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보면서 참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에티켓도 너무 훌륭하고
또 어디를 가든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나 여성들에 대한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수준은 높아지고 또 교양이 있어지고 에티켓이 있고 보기에도 참 좋은데 가정들마다 아픔의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또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은데, 가정들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또 청년들을 봤을 때 청년들도 굉장히 눌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올해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그 속에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청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미 어느 한 가정에 속한 구성원이고, 또한 앞으로 결혼을 하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이기적인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룻기의 헤세드 이야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교과서와 같다. 룻기를 덮으면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꿈꾸게 된다. 룻기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서이다. 룻기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이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가정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시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5월과 6월 2달 동안은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써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거예요. 청년의 때에 미리 나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게 될 만남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이 룻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서론과 같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나눈 것처럼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놀랍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순히 흉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강한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기근. 흉년은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근은 오랜 흉년이나 재해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극심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fam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땅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는 바로 그 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다른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질병이나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사사들이 다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든지 누구에게나 흉년과 같은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흉년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로 힘들 때가 있고, 장래의 어떤 삶의 비전을 놓고 장래의 일에 놓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의 문제로 쓰러질 수도 있고, 직장을 잘 알아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관계의 흉년, 마음의 흉년과 같은 큰 어려움이 나의 삶이나 가정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에 이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가 룻기의 중심 인물들 중에 하나인 나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는 아직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 룻기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나에게도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이름을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빵이 있는 집입니다. 늘 빵이 차고 넘치던 집에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빵이 모두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베들레헴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가나안 땅이나 베들레헴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뭄이어도 이 모압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된 땅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 것 같으니까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 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길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이 모압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세가 율법의 규례로 이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그런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어디에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움직인 겁니다. 그 결과 잠시 머물려고 했던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그와 그의 두 아들들이 죽고 아내인 나오미만 홀로 남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늘청의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형제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것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저희 아내가, 또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뭐 관식이처럼 애순이를 아껴주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거 잠시예요, 잠시. 자매들 아마 동의할 텐데,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남편을 가장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아들이 아픈데, 아이가 아픈데, 그럼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 이러는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여보, 내가 잠깐 기도할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아빠, 그 남편을 더 존경하겠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가장으로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좀 영적으로 신령한 신실한 사람처럼 하겠다, 잠시 눈은 가릴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남자들이 영적으로 잘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처음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챙겼을 때에 여러분, 단지 그 어려움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 그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의 결정 하나가 이 가정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늘청의 형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늘청의 자매 여러분, 그런 남편을 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제일 좋은 남편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남편을 찾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서 있는 남편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나 스스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단지 흉년을 피해서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다급한 결정이에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드디어 각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갈렙의 아내인 에브랏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갈렙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을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말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겁니다. 원어 성경에 있는 문장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입니다. 그냥 있었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기본적인 동사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뿐이지 원래 성경에는 그냥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있을지, 무엇을 하며 있을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15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엘리멜렉이 그 나이쯤에 결혼을 했고 그가 죽었을 때에 두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두 아들이 모두 15살이 채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15살이 채 안 되었다라는 얘기는 엘리멜렉이 죽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각각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모압에 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와서 15살에 결혼을 하고 그 시간이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몇 년을 더 살았다 해도 아마 이 두 아들은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30살, 20살 너무 이른 나이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이 가정에 너무 해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흉년을 피해서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흉년의 수넴 여인을 불러서 블레셋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지역인 그랄로 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오히려 100배나 수확을 거두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그곳에 잠시 몸을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힌트입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당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의 신앙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갖도록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에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친절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론이란 이름은 병들다, 유약하다, 고통을 느끼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병약한 자, 병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럨이라는 이름은 끝나다, 지나가다, 사라지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파멸과 죽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합치면 질병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이름이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진 않겠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너는 질병이야, 너는 죽음이야,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질병으로 자녀들이 많이 죽으면 그 액땜을 하려고 그 아이에게 일부러 그런 나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걸로 억지로 이유를 설명하기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름을 지금 아이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의 정서적인 영적인 상태가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모가 병들어 있거나 그 부모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엘리멜렉은 아버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엘리멜렉이, 아버지로서 엘리멜렉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나쁜 단어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모습만 봐도 그의 성품이나 신앙이 사실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그 이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반듯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속에 정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엘리멜렉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흉년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흉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한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고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의 흉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흉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내 영적인 흉년이에요. 만약 엘리멜렉이 그의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삶과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함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것입니다. 설사 모압 땅에 갔더라도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곧 가나안 땅으로 그는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 땅에 갔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왕이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어디를 가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왕이라면 어디를 가도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길이 자꾸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만 하려는 거예요. 임기응변을 하고 어떻게 좋은 길이 있으면 금방 방향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남들은 힘들어도 쭉 걸어가는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엉켜버리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면 그냥 피해 다니다가 눈치 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룻기의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가슴 아픈 일들이 폭풍처럼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곧 엘리멜렉이 죽고 나중엔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만약 룻기 말씀이 이대로 끝난다면 한 가정에 그냥 불행한 삶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의 불빛을 보게 합니다. 바로 남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남았더라.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땅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남았으며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남았으며 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해서 마치 그들이 남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성경에는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he was left. 두 아들도 함께 남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남았다입니다. 나오미가 남았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게 이 표현을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도 그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남았더라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았던 나오미가 이제는 두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가정의 경제와 안전이 모두 남성에게 달려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떠나고 여자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남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남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남았다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남았다가 아니라 남겨졌다 또는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남겨지고 남게 된 걸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남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표현을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수동태로 주어를 생략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섭리와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일부러 하나님을 가리워서 표현하는 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 엘리멜렉에 의해서 모압 땅에 간 것 같고,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아들도 죽으면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남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상인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셨던 거죠. 애굽에 보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곳에 남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곳에 남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끝까지 그곳에 남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홀로 남은 것이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흉년 가운데서도 다 떠나갈 때에도 나오미만은 그곳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오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나오미는 왜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그 흉년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직장을 생각할 때 나오미처럼 홀로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나에게 선택지가 없어서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처럼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나만 홀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학교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